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난 겨울 방학 동안에는 겨울 닮지 않게 날씨가 좀 따뜻했습니다만은 어제부터입니까? 갑자기 추워져서 참 겨울이란 역시 겨울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 남은 겨울 건강하게 잘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막 한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됐네요. 예, 정갈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 그 작년 12월 27일 미란다 왕문경, 그다음에 12월 26일 암경을 공부하고, 예, 수자보살님 반갑습니다. 오늘 불기 2568년 양력으로 1월 23일 화요일 암경 24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3기 의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성가에게 귀합니다. 예, 동희스님, 예, 반갑습니다. 예, 승미정무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잠시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예, 뭐 지난 한 달 가까이 우리 이 강독회를 좀 쉬었습니다. 예, 일행고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은 뭐 겨울 닮지 않게 좀 따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제부터인가 굉장히 지금 바깥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예,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 참 그 고생스러우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일체 오늘 바깥 활동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나가는데도 엄청 추웠습니다. 예,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예, 예. 특히 이 겨울에 또 이 추위에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좀 24번째 암경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이 쓰신 해남사에서 발간한 암경 교재로 지금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132페이지를 할 차례입니다. 뭐 지금 그 사성제를 지금 계속 공부했고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제 또 전개가 된다. 그리고 또 열반은 무엇인가. 이 참 뭐랄까 이 정진이랄까 컬처. 오늘의 주제는 컬처입니다. 영어로 컬처. 문화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죠. 또는 컬처에는 그 수행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 컬처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교재는 132페이지인데요. 교재상 그 제목은 나도 밭을 간다입니다. 이때 나는 바로 부처님을 의미합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무슨 밭을 가시기에 나도 밭을 간다고 하셨는지 한번 그 교재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없으셔도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고요, 또 그 함께 또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니까 염려 마시고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귀담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밭을 간다. 믿음은 내가 뿌리는 씨, 지혜는 내가 밭 가는 보습. 나는 몸에서, 입에서, 마음에서 나날이 악한 업을 제어하나니 그는 내가 밭에서 김 매는 것, 내가 모는 소는 정진이니 가고 돌아서 먹고 행하여 슬퍼함 없이 나를 편안한 경지로 나르도다. 나는 이리 밭 갈고 이리 씨 뿌려 감로의 열매를 거두노라. 예, 우정거사님 반갑습니다. 예, 상응부 경전, 우리 자바암경 말씀입니다. 예, 이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경 중에 하나이다. 이때 내는 마츠다네 후미오 교수님이죠. 그때 부처님께서는 마가다국의 시골인 에카사라라는 마을에 있었다. 그 마을 이름은 다른 경에도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여러 신자들을 상대하여 법을 설하고 있을 때 악마가 도전해 왔다는 것도 그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것은 어쨌든 부처님과 그 제자들은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루하루의 생활을 탁발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어서 이런 탁발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경이다. 그 아침에도 부처님은 어느 집 앞에 서서 탁발을 했다. 그것은 바라문의 집이었는데 마침 씨 뿌리는 철이었으므로 그 집 주인인 바라문은 마을 사람들을 시켜서 그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참이었다. 바라문이란 예전부터 내려오는 사제자여서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 그 소임이었으나 부처님 시대에는 아마도 바라문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그 바라문은 부처님께서 탁발 온 것을 보자 앞으로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사문이여, 나는 밭 갈고 씨 뿌려서 내가 먹을 양식을 마련하고 있어. 당신도 또한 스스로 밭 갈고 씨를 뿌려서 당신이 먹을 양식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소이까? 그것은 아마도 날카로운 어조의 도전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생각컨대 그 바라문은 종교인의 생활을 청산하고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에게 새로운 인생관이 생겼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겠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현대식으로 말한다면 이런 생각이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 이 도전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응수했던가?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기이한 인상을 주는 말씀으로 나타났다. 바라문이여, 나 또한 밭을 간다. 나도 밭 갈고 씨 뿌려서
먹을 것을 얻고 있느니라. 물론 뭐 존댓말이 없기에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약간 존대 형식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브라만이죠. 저 역시 밭을 갑니다. 저도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먹을 것을 얻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점잖게 말씀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을 들은 바라문이 자기의 귀를 의심하는 듯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이 눈앞에 선하다. 아마 그는 얼마 동안 부처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으려니와 이윽고 다시 물었다. 사문이여, 우리는 누구 하나 당신이 밭 깔고 씨 뿌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소. 대체 당신의 보습은 어디에 있어? 그리고 당신의 손은 어디에 있어? 당신이 밭을 간다고 한 것은 무슨 뜻인지 나는 묻고 싶소. 그때 부처님께서 대답한 말씀이 바로 앞에 든 개로 표현되어 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한번 그 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2페이지예요. 믿음은 내가 뿌리는 씨, 지혜는 내가 밭 가는 보습, 나는 몸에서, 입에서, 마음에서 나날이 악한 업을 제어하나니 그것이 내가 밭에서 김을 매는 것. 내가 모는 손은 정진이니 가고 돌아서 먹고 행하여 슬퍼함 없이 나를 편안한 경지로 나르도다. 나는 이리 밭 깔고 이리 씨 뿌려 감로의 열매를 거두노라. 거기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뿌리는 씨는 믿음이요, 나의 보습은 지혜가 그것이라고 했다. 또 나날이 악업을 제하는 것은 곧 김매는 작업이며 나의 손은 무엇이냐 하면 정진이 그것인 바, 이 손은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나아가 물러섬이 없고 또 그 행한 결과에 대해서도 뉘우쳐야 할 일도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내 농사요, 그 수확은 감로의 열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감로는 불사 또는 하늘의 술, 천주, 넥타죠. 넥타라고도 번역된다. 그것은 꿀같이 달고 향기가 높으며 한번 먹으면 죽는 일이 없다는 전설이 있다. 고대 인도에서는 신의 음식이라고 생각되었거니와 불교에서는 이것으로서 그 궁극의 경지를 나타내는 일이 많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나도 밭을 간다고 대답한 것은 아마 그 순간에 떠오른 즉흥적인 비유의 말씀이었겠지만 참으로 의미심장한 바가 있다고 하겠다. 그 뜻을 해명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본적인 성격도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된다고 여겨지므로 이제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볼까 한다. 대체로 인도 게르만 어족 계통의 언어에서는 대지를 개발하는 것과 인간의 정신을 개발하는 것이 같은 낱말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 가령 영어에서 이것을 말할 때 cultivate가 그것이다. 또 문화와 농업이 어근을 같이 하는 말로 표현되기도 한다.
문화가 컬처인데 대해 어그리컬처라고 하면 농업이라는 뜻이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경적과 문화 또는 인간 정신의 개발이 언어에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만은 아닐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양자는 기본 구조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최근에 와서 문화를 논하는 학자 중에는 문화의 근본 원리가 경작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지만 그것은 결코 근거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 대지를 갈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경작하고 어떻게 수확을 올리고 있는 것일까? 나에게는 그것을 논할 만한 자격이 없으나 구태여 말한다면 그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사꾼에게 주어진 것은 거친 대지, 땅이며 그것을 인간이 개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잡목과 잡초를 제거하고 크고 작은 돌멩이들을 치워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보습을 대고 갈아야 할 것이며 토양이 곡식의 성장에 적당치 못하다면 그 계량도 꿰야 할 것이다. 또 물에서 떨어져 있을 때는 관계 시설도 서둘러야 하리라.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논밭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씨가 뿌려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적당한 비와 햇볕과 김매기, 거름주기 같은 것이 있음으로써 겨우 수확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겠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읽고요.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읽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함께 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이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도 가장 사랑하는 경 중에 하나라고 하시지만 저도 이 대목에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류가 지금 소위 말하는 이 문화를 향유하는 것은 바로 이 부처님 같은 참 성자 덕분이다. 특히 우리 동양권 부처님 불교가 전해진 이 문화권은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문화인이 되게 해주셨다. 특히 어떻습니까? 우리 동양 해동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역대 한 거의 2000년 가까이 참 불교가 이 땅에 전승된 지가 200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뭐 공식적으로 따져도 1700년 정도 되고요. 비공식적으로 들어온 거 다 따지면 거의 2000년 넘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우리 문화, 우리 한국 문화라 하면 불교 문화가 한 80%는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떤 그 문화의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유교 문화도 있고요. 또 근세에 와서 천주교, 기독교 이런 종교의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문화의 뿌리는 불교다. 우리 전통 문화도 있지만 아주 고대 때부터 내려오던 전통 문화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민족의 품성에 너무 잘 맞은 불교가 우리 문화다. 우리 단군 신화에 나오는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이라는 이 참 단군 정신은 어떻습니까? 널리 이 인간을 이롭게 하라. 딱 부처님 말씀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원래 우리는 그랬다는 거죠. 우리 민족이 원래 그런 것을 좋아했다. 홍익 인간의 정신으로 안 그래도 살고 있는데, 이 널리 인간을 도우라 하는 딱 부처님 말씀 같기도 하고요. 물론 뭐 또 우리에게는 또 제천 사상이라 해가지고 또 하늘을 숭배하는 사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에서는 뭐 우리에게 원래부터 이렇게 이 제천 사상, 하늘을 토템으로 하는 이 사상을 자신들에게 좀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하늘 또는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민족이 생각했던 하늘이라는 개념은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업인과보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나쁜 짓을 하면은 벌을 받고요. 권선징악이잖아요.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은 벌한다. 이걸 누가 하느냐? 하늘이 한다. 하늘이 한다는 말은 그게 바로 우주적 원리다. 인과응보가 업인과보죠. 우리 불교식으로 하면은 인과응보를 해도 됩니다만은, 이 업인과보라는, 불교는 어떤 유일신, 뭐 창조신, 인격신이 있어서 그런 것을 주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적 진리거든요. 업인과보, 연기 이런 건 우주적 진리다. 원래 원리가 그렇다. 이거를 우리는 비유적으로 하늘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이 무섭지 않냐. 이 한마디로 업인과보가 너 지금 나쁜 짓 하면은 나중에 벌을 받게 돼 있다. 바로 불교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부처님이 처벌하는 거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은 부처님이 복을 주시고 부처님이 직접 처벌하는 거. 이거는 부처님이 복을 주고 부처님이 처벌한다. 이러면 그거는 인격신이 되거든요.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이 업인과보라는 우주적 법칙이 있다.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이름을 부처님을 붙였던 하느님이라 붙였던 그런 인격신이 그런 것을 주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네가 스스로 자업자득이다. 어찌 보면 참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빌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더 무섭다는 겁니다. 빌어서 하느님께 빌거나 부처님께 빌어서 이 악업이 소멸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거는 하느님도 사실은 하느님도 어쩔 수 없고요. 부처님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를 받아야 돼요. 착한 일 했으면 복을 받고요. 잘못한 일 있으면 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업보입니다. 업보. 업인과보예요.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지금이라도 참회하고 새 삶을 살면 바뀐다 하고 보는 것이죠. 바뀐다는 것이죠. 방향이 바뀐다는 것이죠. 윤회라는 것이 어떤 브라ჰ만교 또는 인도 사람들이 믿고 있는 힌두교식 윤회가 아니죠. 불교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잘못된 삶을 자꾸 반복해서 사는 것을 윤회라고 보는 것이고,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바른 삶을 사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바른 어떤 팔정도의 삶을 삶으로써 우리 삶을 실질적으로 바로 잡는 것. 그래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죠. 이제 그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업보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 지은 업도 순화가 되는 것이죠. 정화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결을 해야지 누구에게 빌어서 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는 것보다는 팔정도를 추천해야 된다. 그리고 팔정도를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맞게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바라밀이라든지 또 보현행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는 우리 삶을 바꾸라는 것이 이 불교 가르침이잖아요. 불교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삶이고 부처님의 모습이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이죠. 실제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불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닮아야 됩니다.
부처님 따라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런 문화를 주신 분이에요. 선물을 주신 분. 우리는 그 문화를 우리는 불자로서 부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자, 부처님은 도대체 어떤 이제 그 얘기예요. 어떤 참 사건으로 어떤 이런 탁발 중에 생겼던 이런 스토리로 이런 말씀을 정말 이렇게 탁 와닿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어떤 마가다 왕국의 에스카사라라는 어느 마을에 탁발하러 오셨는데, 참 그 인도라는 나라는 불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이 탁발을 하러 오는 그 행각 성녀가 있으면 그 성녀가 자이나교 성녀든 브라만 성녀든 또 우리 그 부처님 제자든 수많은 그 육사 외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리지 않고 그 탁발에 응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상대가 불자의 집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느 브라만 농가에 아마 가셨던, 이 브라만은 말하자면 지줄로 보입니다. 그죠? 그 상당한 그 토지를 소유하고 소작농이나 아니면은 그 농노, 하인 이런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씨 뿌리는 철에 어느 브라만이라고도 하는데 한자로 하면 바라문이라고 됩니다. 이 브라만 어떤 집에 탁발을 갔어요. 근데 그 탁발을 오니까 이 브라만은 이제 자신도 내가 직접 농사지어 벌어먹는데 사지 멀쩡한 사람이 허우대도 멀쩡한 참 그 잘생긴 부처님은 키도 크고 참 그 건장하시고 아주 잘생긴 분이셨으라고 다 이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진짜 허우대가 멀쩡한 양반이 탁발을 오니까 이제 브라만 잔소리를 하는 거죠. 사문이야. 사문. 브라만은 아닌 것 같고 사라만이죠. 사라만이요. 나는 밥 깔고 씨 뿌리고 내가 먹을 양식은 내가 스스로 마련하고 있어. 근데 그때는 왜 그 멀쩡하신 분이 이렇게 탁발을 다니시오. 스스로 밥 깔고 씨를 뿌려서 당신이 먹을 양식을 스스로 마련하신 것이 좋지 않겠소이까. 부드럽게 얘기를 했지만 신랄한 공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날카로운 어조의 어떤 도전적인 그런 충고죠. 힐난에 가깝습니다. 그죠? 이거는 쫑꼬 주는 거죠. 속된 표현으로 하면은요. 그 바라문은 우리 선불교에서 유명한 있죠. 일일 불작, 일일 불식. 하루 일하지 않는 사람은 밥 먹을 자격이 없다. 이런 정신이죠. 우리 선불교도 이런 정신이 있습니다만은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근데 사실은 이런 문화는 동아시아 문화죠. 인도 문화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인도 문화는 그 참 음식을 마련했는데 넉넉하게 마련해서 이런 그 탁발을 온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이렇게 응했습니다. 째째하게 그리고 먹다 남은 거를 냉장고에 넣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인들과 또 이게 탁발성에게 아주 흔쾌히 탁발에 응했던 그런 문화가 인도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일본하고는 다릅니다. 분위기가. 근데 중국이나 우리나라 이쪽의 동아시아 문화는 일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하는 이거는 약간 동아시아적인 어떤 문화의 소산이죠. 왜냐하면은 그 인도만 해도 자연적으로 나는 채취가 굉장히 가능한 과일도 풍부하고요. 야채도 풍부했을 거 아닙니까? 농사도 물론 지었다고 하지만 뭐든지 다 풍족한 그때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중국 북부 황하강 유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과 굉장히 어떤 이 겨울이 춥고 보면 어찌 보면은
그때 당시 상황으로서는 풍족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농사철에 노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농사철에는 뭡니까, 막 군인들 손도 빌리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대민지원 나가고 이랬거든요. 뭐 모내기나 아니면 추수 때 이럴 때는요. 군인들도 손을 빌립니다. 군인들 손. 근데 뭐 재밌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스님들이 한가해 보이니까 스님들한테 우리 스님 한가하면 우리 애들 좀 봐주세요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어느 스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화라던데요. 예. 스님들 맨날 노는 걸로 보신 거죠. 스님, 이렇게 우리 애들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그럴 수도 있긴 있겠지만, 그만큼, 손이 귀한 겁니다. 농사철에는요. 특히 우리 사계절이 또렷한 동아시아에서는 정말,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인도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발달을 했습니다. 또. 자, 그렇게 하고요.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이제 그런 농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나도 밭을 갈고 있습니다. 나도 씨를 뿌리고, 경작해서 먹을 것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그러니까 이제 이 브라마는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것을 의미했고, 부처님께서는 무슨 농사를 짓고 계신 겁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 농사죠. 사람을 경작을 해서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난 애기들은 한국 문화를 통해서 한국인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어린이들은 미국 문화를 통해서 미국인이 되는 것이고, 영국에서 태어난 어린이들은 인종하고 상관없습니다. 국적도 상관없고요. 그 영국 문화를 통해서 영국인이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느 피부가 어떻게 됐든, 국적이 어떻게 됐든, 그 태어난 나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그 한국 문화를 통해서 한국인이 되는 거예요. 미국 문화를 통해서 미국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문화죠. 문화라는 것이죠. 이제 문화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 이 컬처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컬처가 문화입니다. 문화. 이게 사람 노릇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이 바로 맥락을 바로 짚으신 거죠. 그리고 또 그 뒤에 이 뜻이 추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컬처에는 수행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수행한다. 예. 자, 그러니까 이 브라만이 내가 농사 짓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쟁기에 단 보습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소는 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밭은 또 어디 있고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이제 반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던 개성 있죠. 한 번 더 읽어본다면 너무나 이거는 참 이거 한번 잘 이렇게 기억까지 외우면 더 좋겠지만 외우기는 힘들 것 같고 한 번 더 들어봐 주십시오. 믿음은 내가 뿌리는 씨앗이다. 믿음이 바로 씨앗이다. 그리고 지혜는 보습이라는 것은 바로 지혜다. 보습은 이 왜 쟁기에 다는 삽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밭을 이렇게 가는 기구를 이제 얘기하는데요. 밭에 파 없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 악업을 제어하는데 그것이 바로 김매는 작업이다. 내가 신업, 의업, 신업, 구업, 위업, 삼업이죠. 삼업을 악업을 자꾸 짓는데 거기 탐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번뇌 또는 악업,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제어하는 것, 갈아엎어 갖고 또 이렇게 갈아엎거나 또는 이렇게 제거하는 이것이 바로 잡초를 뭐 빼는 것. 번뇌는 마치 잡초에 비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김 매는 작업이고, 그리고 소의 그 어떤 성질이 보면 정진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한 방향으로만 가잖아요. 빠고 이 서는 거는 멈추는 거 가능해도 빼기 안 되잖아요, 손은요. 그러니까 이랴 하고 워밖에 안 됩니다, 그죠? 워 하면 서고 이랴 하면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고 앞으로만 가지 돌아서는 것이 없다. 저 그 사례 김밥 저 끝에 가서 이렇게 돌겠죠. 이제 그렇게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이 사례를 이렇게 갈 때는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행하여 슬퍼함이 없다. 하면 없으면서 나를 평안한 경지로 이끈다. 한 걸음 한 걸음 확실히 나아가 물러섬이 없고 또 그 행한 결과에 대해서 뉘우침이 없다. 소의 그 정진이라는 게 그런 소같이 우직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방일하지 않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 또 밭을 가고 씨를 뿌려서 마지막에 끝내는 감노라는 열매를 맺는다. 감노, 과일, 열매, 감노를 넣는다. 감노라는 말은 우리 불교에서는 불사 또는 우리 해탈, 열반, 궁극의 경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권에서도 그리스 로마 우리 신화 보면 넥타라는 신이 마시는 그 음료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이런 것은 뭐 여러 나라의 그 어떤 이 문명권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중국 문명에서는 뭐 불로초 같은 거 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영생환 예. 그래서 이런 이 감노 열매, 즉 이 생로병사를 완전히 해결하는 극복하는 그런 경지, 이에 나는 도달한다. 그 불교에서도 궁극의 경지다. 이렇게 하는 것이었고, 나도 밭을 간다 하는 것은 네 밭 어디 있노? 나는 농사 짓는 니는 근데 농사 짓고 먹고 산다 하니까 부처님도 나도 농사 짓고 먹고 산다 이렇게 이제 받아치신 거지만 너무도 즉흥적인 비유셨겠지만 너무너무 탁월한 비유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예. 근데 우리 문화에도 이런 게 있었죠. 우리 마을에 훈자님이 계셨잖아요. 마을에 뭐랍니까 말에서 애들 한문 가르치는 서당 가면 훈자님 농사 안 짓잖아요. 전부 마을에 사람들이 또 양식도 갖다 주고 마을 훈장님은 물론 농사 지을 수도 있겠지만은 주로 애들 가르치는 것이 바로 농사 아닙니까? 마을 훈장님은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노릇을 하게 하는 그 걸쳐잖아요. 바로 문화잖아요. 문화. 사람으로 만든 게 문화거든요. 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영어로는 컬처다. 근데 이게 그 동사로는 cultivate, 영어로 cultivate가 경작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 어원이 같은 거죠. culture하고 cultivate가. 그리고 농업은 agriculture라고 하고요. 문화는 또 culture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작과 문화 또는 인간 정신의 개발,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다 기본 구조를 같이 하는 것이다. 기본 구조를 같이 하는 것이고 문화의 근본 원리가 바로 경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대지를 갈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경작하고 어떻게 수확을 올리나, 이거는 이제 농업에 관한 문제니까 우리 지금 농업을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농사를 다루는 건 아니고. 근데 한번 1대1로 대입을 해 본다면 먼저 농사꾼에게 주어진 것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완벽한 밭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그냥 황무지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면은 화전민 같은 경우 이렇게
일단은 경작 대상이 되는 어떤 그런 땅을 먼저 주어졌다면 거기에다가 인간이 개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잡초하고 잡목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보습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고, 그죠? 갈아엎고 소가 소에게 쟁기를 하고 그 보습을 달고 땅을 갈아엎는 것. 그러니까 소가 정진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고, 그 보습 쟁기 그것이 또 지혜고, 우리 반야 지혜이고, 그다음에 거기 또 씨를 뿌리는 건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죠.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고, 나중에 나오는 그 열매는 감노라는 열매를 우리는 얻게 된다. 또 이 지혜라는 것도 참 재미있는 건데요. 오늘도 뭐 제가 어떤 뭐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법전 스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요. 함부로 인연 짓지 말라고. 그저 소중한 인연은 정말 내게 꼭 필요한 인연은 소중히 대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은 그냥 스쳐 지나가게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인연을 함부로 짓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참 저무더무 소중한 말씀이고 와닿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없다는, 사람을 한 번에 보고 알아보는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첫눈에 사람을 탁 알아본다면 저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더 이상 깊은 인연을 맺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참 빨리 판단하면 참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빠른 판단은 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바로 우리 불교에서 수행을 개정해 해서 얻게 되는 그 해가 바로 그것이죠. 그런 분별을 버리라 하지만 이제 요 때는 이제 그런 의미의 분별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이 소중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인데 속지 말라는 말씀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사기꾼에게 우리가 참 너무 당하고 보이스피싱 당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참 광고에 속아가지고 또 사면 안 되는 거든지 꼭 뭐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건데 뭐 물건을 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여자들은 뭐 필요 없는 것을 싸다고 산다 그러고, 뭐 남자들은 또 뭐라 생각이 나네요. 필요한 것도 비싸게 사는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참 이 필요 없는 물건을 또 잘 삽니다. 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뭐 정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가짜 뉴스나 뭐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속아가지고 참 아까운 표를 찍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선동에 또 넘어갈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는 소중한 인연으로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인연은 가까이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인연에게 빠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아까운 돈도 잃고 시간도 잃고 심지어 가족까지 잃는 그런 참 안타까운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어찌 이런 것을 우리가 지혜를 갖게 되느냐. 부처님께서는 그 사막을 제시하셨잖아요. 개정해. 먼저 계율을 지키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지혜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죠? 지혜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갖는가 하는 것을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사람이든 현상이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아무런 선입관 없이, 고정관념 없이 어떤 사건이나 사물 또는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래야 그런 일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여예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숨겨진 부분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상을 우리가 여실직연하는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우리는 해안을 가져야 됩니다. 이 지혜의 눈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눈으로 봐서 눈으로 보여준다고 모르는 사람이 그것도 가짜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눈으로 보는 것도 다 보여준다고 다 믿어도 안 된다는 거고 들린다고 다 그 또 들려주는 대로 다 믿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본 것을 믿으면 안 되는 거지. 뭐 문자 그 보이스피싱 문자 이거 보는 대로 다 믿으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 오는 전화 뭐 어디인데요 하고 그 거짓말하는 그 전화에 또 넘어가도 안 되잖아요. 보이스피싱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 예방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수행이 바로 그런 것을 알아보는 힘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지혜를 뭐 반야신경에도 그 말씀을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지혜의 완성, 뭐 금강경이든 반야신경이든 다 보면 이 지혜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바로 보는 눈을 갖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거 처음 출발은 자기 자신을 먼저 보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몸부터 느낌 그리고 마음 그리고 뭐 현상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수행하고 관찰하고 또 뭐 우리가 사티, 사마티, 위파사나 이런 걸 왜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그 경전을 통해서 수많은 어떤 사례들을 부처님께서는 예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경험이라는 것은 또 지혜라는 것은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어르신들의 지혜 옛날에는 참 어르신들의 경험이 참 소중한 지혜였어요. 어르신들 내려오는 격언이라든지 뭐 속담이라든지 아니면 해주시는 말씀들 보면 정말 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다 경험에서 나온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경험이라는 것은 사실은 실패로 통해서 얻는 것이거든요. 예, 그 젊은 사람들은 뭐 실패를 통해서 좋은 경험을 쌓아서 그것이 쌓여서 지혜가 된다고 합니다. 나이 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물론 나이가 지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갖추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자니 또 피해가 너무 커요. 실패를 통해서 얻는다는 것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많이 가르쳐 주셨고요. 또 수행을 통해서 한번 여실직연하는 이런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쌍진나띠가 아니고 아비자나띠라는 통해서 바로 보는 실상을 바로 보는 우리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자비도 물론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합니다. 바로 이 지혜가 부처님이 짓는 농사의 보습이죠. 보습. 이 땅을 갈아엎는 그리고 이 탐진치를 제거하고 삼업을 다스리는 그런 우리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해안을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 지혜의 눈을 갖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법안 그리고 불안까지 갖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런 이 수학 통해서 이 감로라는 열매를 얻는 과정은 참 이런 눈물겨운 농사 정말 참 그냥 그저 그냥 뭐 이 어디 막 자라는 야자수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고요. 참 그 피눈물 나는 그 노력 뭐 그 비닐하우스를 통하든 뭐 참 뭐 각고의 노력을 경유해서 정말 이 소중한 수확물을 얻는 농부처럼 우리는 우리 부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인간답게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이 문화 우리에게 불교 문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부처님은 우리를 참 이렇게 참 경작을 하신 거죠. 제대로 잘 인간답게
지혜롭게 안 속고 남을 돕는 삶을 홍익인가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참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신 거죠. 오늘 그 말씀 오늘 다 못 끝내고 중간에 끝나고 다음 주에 또 136페이지부터 중간 밑에 그 중간 부분부터 나머지 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또 구체적인 또 내용에 대해서 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입정에 드리겠습니다. 입정 바로. 자, 사홍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내일 미란다 만문경 25번째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아함경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